사람이 아닌데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오늘은 조신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15장부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거든요. 오늘 16장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모압이 하룻밤에 다 황폐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왕 혹은 모압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끝에 14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3년 내에 성취될 거거든요. 언제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선포되면 3년 내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러면 모압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는 예루살렘 시온산의 왕이죠.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가지고 바치면서 구체적인 이제 장소부터 시온으로 오는 길 코스를 알려주는 것이죠. 셀라에서부터 세일산이 있는 페트라 모압의 요새예요.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라는 거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바치는, 곡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목축업하기가 매우 좋았던, 왕을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모압이라는 나라가 유명한 것이 목축업 중에 양떼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 양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살 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에게 피난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모압의 딸들이라고 해서 꼭 여인들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모압의 딸, 시온의 딸 하면 그 땅의 백성들 전체를 가르치지 성별과 상관이 없어요. 모압의 딸들, 모압의 백성들, 그런 뜻이에요. 모압의 백성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모압에 있는 강인데요, 아르논 강가 나루에서 떠도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새끼 새처럼 제 집을 찾지 못해서 흩어 방황하고 있는 새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는 모압의 백성들은 시온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것이요, 특히 3절부터 5절까지가 어려운데요, 너라고 말하는데 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인데요, 모압이든지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거든요. 그러면 학자들도 둘로 갈려요. 어떤 학자들은 이 너는 모압이다, 모압에게 하는 말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유다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유다, 이스라엘이다.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둘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고 하면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1, 2절은 모압이 망할 테니까 모압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난처, 어린 양들을 가지고 오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너는 모압 멸망을 피해서 찾아오는 유다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여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은 막 태양이 내리쬐는데 중동 지방의 대낮의 태양의 열기는 매우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을 밤처럼 이렇게 그늘을 쳐줘서, 그러니까 당장의 다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위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식으로 하면 당장 나라 망해서 난민으로 오면 먹을 것, 마실 것, 식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담요 같은 것들, 응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거는 당장에 필요한 도움들을 제공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4절 말씀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이 피할 곳이 되게 해라. 이건 좀 장기적인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피난 온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언뜻 보면 흐름상 너가 유다인 것 같거든요. 모압이 망하니까, 모압의 딸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새끼 새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의 도움을 요청하되, 이 땅의 통치자가 유다거든요. 그러면 시온산으로 오고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한글 성경 4절에 보면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는, 너가 모압처럼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모압이 위기를 당할 때, 그게 맞죠. 15장부터
지금 모압에 대한 경고였으니까요. 모압이 아수르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시온산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이야기니까 3절에 너는 유다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4절을 너 모압아, 너에게 피나는 유다 피난민들에게 너희가 피난처를 제공하라.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해버려서 둘이 섞여버렸어요. 어려워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원문 자체가 좀 둘 다 해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둘 다를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둘 다 뒤죽박죽을 만든 좀 약간 아쉬운 번역이에요. 하나로 차라리 잡아가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저는 유다로 봐요. 너가 3절부터 5절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3절이요. 유다야, 너는 모압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서 시온산으로 광야를 건너서 오니까 페트라,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건너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고 있으니 방도를 베풀어라. 그 모압의 피난민들을 위한 어떤 지혜로운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공의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공의죠. 하나님의 옳은 판단,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서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주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난처를 제공하고 나의 쫓겨난 자들, 모압의 피난민들을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면서 모압에서 멸절을 하는 자 앞에서 모압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도록 유다 너희들이 안식처를 제공하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토색이라는 단어 가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이 토자가요. 때릴 토자예요. 칠토. 색자는 찾을 수색한다 할 때 찾다. 그래서 때려서 찾는 것 그러니까 뭐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몇 대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런 식으로 쳐서 찾아내서 착취하고 강탈해 가는 것. 토색, 토자가 치다니까요. 원문은 무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츠라는 단어 자체가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강탈자, 토색, 억압자.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멸절 쇼드라는 말도 폭력자, 파괴자, 허물어뜨리는 사람, 멸절시키는 사람. 압제하는, 압자가 누를 압자잖아요. 압력을 가하는. 네, 그래서 짓밟는 라마스라는 단어인데요. 눌러서 짓밟아서 착취하는, 빼앗아가는.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이 망했어요. 모압이 사실은 왜 망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모압을 심판하시느냐 하면 모압이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을 심판했던 그 모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토색하고 멸절하고 압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압제하고 토색했던 아수르를 또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구원을 받게 하실 거거든요. 왜냐?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5절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왕과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왕위가 견고하게 설 거래요. 왕권이 아주 튼튼해질 거래요. 어느 나라의 왕권은 무엇으로 튼튼해지고 견고해질까요? 인자함으로.
인자는 헤세드예요. 사랑.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인자함이 넘칠 때 그 왕위가 견고해져요. 사랑이 많은 통치자. 그런데 그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나라를 판결한대요. 이 충실함은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헤세드, 에메트 그렇게 말해요. 헤세드는 사랑, 인자. 에메트는, 이 에메트라는 말이 원래 아멘도 여기서 나왔죠. 아만이라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옳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메트는 진실, 진리,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충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헤세드, 사랑.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에메트, 진실하심, 진리, 거짓이 없으심.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죠. 왜 이스라엘로 모압 사람들이 피난하는가? 그 땅의 왕은 인자함으로, 헤세드로 견고해지고 에메트, 진실함으로 판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신속하게. 정의는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 공의는 세데크, 의로움.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들은 토색하고 멸절하고 압제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 모압의 통치와 아수르의 통치는 토색과 멸절과 압제였지만 이스라엘의 통치는 네 가지예요.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슈파트와 체데크니까. 인자와 진실하심과 정의와 공의.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모압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결국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것은 시온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 위에 앉을 자, 이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메시아로 해석하거든요. 이 5절에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실 분, 인자하심으로 굳게 세우시고 왕위를,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신속하게 시행하시고 판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이 네 가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자, 헤세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진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에메트. 그리고 공정한 재판, 미슈파트, 체데크, 의로우신 통치.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 네 가지잖아요. 모압을 떠나서 양들 끌고 어린 양 가지고, 뭐 양들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한 마리 양이에요. 나라 망하는 판에 뭐 많이 가져올 수도 없어요. 빈손으로 오기는 염치 없고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온 거잖아요. 시온산으로 광야 건너가지고 자기들의 주산물이 양이니까. 이 양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당장에 피할 태양의 그늘막 좀 쳐주고, 당장에 원수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 요청하면서 양 한 마리 들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저는 열방이 이 모압이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해서 와야 된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인자, 헤세드가 넘치면 돼요. 사랑이 넘치고, 또 에메트, 진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미슈파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담임 목사든지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게 미슈파트예요. 정의, 제데크, 공의로움.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압의 피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찾아올 때,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가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기뻐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설교는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였거든요. 왜? 거기에 다윗의 위에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있다. 이스라엘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다. 그러니 모압의 백성들이요,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모압 땅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화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싶을 만큼의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더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일단 교회 안으로 데려오려는 것이 더 우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와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정말 인자와 진실, 정의와 공의가 더 풍성히 열매 맺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성화되어가는 것에 힘쓰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전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건 사랑이잖아요. 헤세드. 제가 오늘 목사님 찬양 막 큰 소리로 하실 때 개미 목소리처럼 안 할 수는 없고 조용히 한 찬양 한 곡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제가 다른 곡은 엄청 열심히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5곡 중에 한 곡은 개미 목소리처럼 살짝 불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는 죽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원하죠. 예수님 닮기 원하지 않은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인가? 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소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닮고 싶긴 한데 예수님 닮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목소리로 불렀거든요. 마음에 갈등하면서. 전 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갈등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버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은요? 나야 천국 간다 치고 순교한다 치고. 네. 그래서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찬송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가사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곡을 만들고 부르고 정말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실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너무나 난쟁이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힘겨운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한다고 구호로 외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예수님의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목사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인자.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뭔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자격 없는 우리들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진실함, 거짓 없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애매한 사람들. 모압을 떠나서 교회를 찾아올 때는 교회가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인자와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신속하게 행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너나 할 거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쉽죠. 한국 사회에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건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그러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어요. 제가 늙었나? 죄송해요, 할아버지. 귀찮아져요. 뭐 새로 시작하는 이런 게 그냥 귀찮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밖에 믿고 보낼 데가 없다고. 모압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깨진 사람들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셔야 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어리석고 교만해서 깨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새로운 회복과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교회잖아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먼저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인자하게, 사랑이 넘치고, 신실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판결 내려지고 시행되고 다스려지면서 그런 공동체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6절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왜 모압이 멸망하냐면요, 6절부터 나오는데 교만 때문이에요. 하여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보면 돼요. 반드시 망해요. 모압도 그랬어요. 모압의 귀족들과 지배계급이 너무 교만했어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국제적으로 유명했어요. 이 모압의 교만이.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온, 교만이라는 말이 2번 쓰였고요. 심히 교만, 이 단어는 게르. 하여간 교만과 관련된 단어를 총동원했어요. 거만, 가라, 가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6절 끝에 보세요. 그 자랑이 헛되도다. 헛된 자랑이 교만이에요. 제가 가끔 애들한테 농담 삼아 말하는데요. 야, 겸손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왜요, 목사님? 겸손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 공부 못해요. 이건 겸손이지만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 공부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실력 있는 애들이 자랑하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력도 없는 애들이 자랑하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줌의 흙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한 줌의 진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헛된 자랑이에요.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뻥이란 말이에요. 그 자랑이 헛되다라는 말은 뻥이란 뜻이에요. 애들 말로 하면. 실력도 없으면서 뻥치는 거, 교만이죠. 그런데 겸손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많지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자랑하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라는 거예요.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모압의 자랑 중에 하나가 양떼도 있지만 포도 농사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건포도 떡을 생산할 수 없도록 나라가 망하니까 슬퍼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냐? 헤스본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전에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야셀은 모압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또 광야에 이르고 동쪽 경계선은 광야고요.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바다를 넘어서 수출했다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모압의 포도가 유명했던 거예요.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요. 열방의 주권자들이 모압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꺾어버렸다고 해도 좋고, 열방의 주권자들을 모압의 그 좋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매료시켰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어쨌든지 이제 더 이상 모압은 모압의 포도나무를 즐길 수 없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왜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양떼들,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모압의 기득권층과 특권계층, 귀족들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교만 떨다가 나라 망하니 이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이스라엘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신음하는 열방의 백성들아,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죠. 왜요? 9절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내가 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야셀, 신마, 헤스본이 8절에 있는 순서 역순으로 다시 나왔어요. 모압의 도시들이에요. 포도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모압의 도시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모압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신대요. 여기서 운다라는 말은 그냥 우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하시는 거예요. 이 바카라는 말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22년 만에 밝히면서 울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슬픔을,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토해내는 눈물이에요. 모압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들, 거 봐라, 내가 경고했었지, 내가 오래 참았어 하면서 화를 내시거나 고소해 하시지 않고요, 같이 울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치면 애들이 엉엉 울 때 속상해서 같이 우는 그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부모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상신 그모스에게 자식들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아주 폐역무도한 민족이에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국제적으로 교만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모압이 망해서 우니까 하나님도 따라 울어요. 신용만 내시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하나님의 눈물로 모압을 적셔요. 그러니까 눈물 찔끔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펑펑 눈물을 쏟아내신 거잖아요. 길르알레라는 모압 도시를, 어디 길르알레뿐이겠어요? 알레뿐이겠어요? 온 모압의 도시들을 하나님의 눈물로.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모압도 이렇게 멸망을 슬퍼하신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냉정하게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함께 우는 분이에요. 그냥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펑펑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모압을 적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가불해가지고 아버지 죽었다 치고 제 몫이 있을 테니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못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통구 밖에서 아들 기다리잖아요.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 맞이해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제 포도원이 다 황폐하게 됐으니 포도원을 거둘 때 추수 때의 기쁜 노랫소리는 멈출 수밖에 없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을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포도주 틀을 받는 포도주 틀에는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를 멈추게 하셨지만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또 우니까 하나님도 따라 울어요. 대성통곡하시면서. 그런데 그냥 겉으로 소리만 내시면서 우시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가장 슬픈 악기가 수금이에요. 구슬픈 소리를 내는. 그래서 수금 소리처럼 마음으로부터 내 창자가 길 하라셋을 위하여 걸었다. 겉으로만 우시는 신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괴로워서 울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모압은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모압은 위기를 당하니까 산당으로 달려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예배한다고 그래요. 자기 신에게 찾아서 우상에게 피곤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자기들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압을 어떤 신이 건져낼 거예요? 그러니 모압이 피곤하도록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쓸모없는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나 12월 마지막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올 1년 전보다 나는 얼마만큼 더 헤세드,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닮아갔는가? 에메트,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진실하심에 닮아가 비슷해져 있는가? 미슈파트와 체데크, 정의와 공의가 얼마만큼 내 삶에 더 발전했는가를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와 말씀과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 많은 시간 준비해서 전했는데 성화되는 변화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 가을에 절망했잖아요. 진짜 저 자신에게 너무 한심해서요.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 기도 1시간 반 기도했어요. 새벽 설교 끝내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이상, 얼추 2시간 가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항상 열심히 기도하진 않지만 그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국화 화분들이 쫙 놓인 거예요. 너무 국화꽃이 예뻤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밤 한 11시 정도까지 하루 종일 문 열어놓잖아요. 그날 제가 순간 한 0.5초 고민했어요. 오늘은 문을 잠글까? 왜 그랬을까요? 누가 화분 가져갈까 봐. 이 계단에 예쁜 화분이 없어질까 봐. 그리고 제가 물론 잠그진 않았죠. 열어놓고 갔는데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화분도. 그런데 그렇게 순간 고민한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좀 전에 뭐 했다고요? 1시간 반을 기도했다니까요. 30분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1시간 반을 기도하고. 그런데 그 국화 화분 좀 가져가면 어때요? 그 문을 잠그고 싶더라니까요. 1초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 들고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희망은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오장육부를 쥐어뜯으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않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만 된다면 정말 교회는 세상의 희망 같아요. 모압에서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정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일 것 같아요. 마지막 13절 14절이요.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3년 내에 성취될 것이고 모압이 큰 무리들이 능욕을 받아서 소수의 무리로 전락할 것이다. 모압이라는 나라 쇠약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외쳐야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가 452장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하는 우리 정훈 형제